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2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 즉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자기 선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장막절 절기를 모두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모든 축제를 마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역시 그들이 움직이던 모든 시간에는 반드시 빛이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앞에서는 잠시 그늘에 앉아 쉬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햇빛이 있는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성전에는 예루살렘 백성들도 있었지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죠. 비록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지만 적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곳까지 달려왔던 순전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포는 너희가 온전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머무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민으로 세우신 것은 너희를 통해 온 인류에게 비춰질 그 빛을 비추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됐던 하나님의 말씀, 즉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 절기를 마친 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세상 열방으로 돌아가서 전해야 될 복된 소식, 그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건, 이야기거리만을 가지고 돌아가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배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안식일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번 장막절 명절에도 분명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 그를 체포해서 제거하려는 계획들을 세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냈던 아랫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자는 지금껏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권세자와도 같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그를 따르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만 그들은 철저히 그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놓았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각, 예수님이 하셨던 선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었죠. 마치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찾기 위한 함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간음한 여인을 향한 이 종교 재판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한없이 거룩한 재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유력한 자나 비천한 자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종교 재판 자리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는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상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어법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선언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셨던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선언인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선언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떠들고 있는 그 선언, 아무 증거도 아무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하는 증거가 참된 것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나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혹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 지금 증거하고 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게 된 그 영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빨간 박스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영토를 잠시 확대해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이라는 곳이 가나안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 납달리, 스불론, 다시 말해서 갈릴리 서쪽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인 나사렛 역시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천시를 받던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을 도왔던 주변의 왕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땅이 그 북쪽 갈릴리 위편에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었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그 땅에는 많은 혼혈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의 땅처럼 여기고 폄하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그러나 세상을 비추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베들레헴에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비춰지기 시작해서 마치 이방인 땅처럼 버려진 저 갈릴리,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는 선포 역시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이제는 땅끝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흩어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거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이었죠. 아니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유대인들은 또 질문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후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종종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했던 그 사건 이후로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도대체 너를 증거해 줄 그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증거도 그렇고 너를 증거해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당연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진실로 정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미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죽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한마디로 살 수 있는 길은 있었지만 이 여인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는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보낸 자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 바닥에 쓰셨던 그 모든 기록들은 분명 율법의 말씀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땅에 쓰셨던 그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앞에서 죄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결국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한 갈대, 그 꺼져가는 들불 앞에서 정의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정의는 새하지도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며 사방으로 고립되어 어떤 소식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그 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소산과 호흡을 주시고 영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포는 나는 이스라엘의 빛이다, 나는 유대인들의 빛이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모세도 알고 그들의 귀가 닳도록 듣고 그들의 입이 닳도록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이 붙드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진리로 세운 정의,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앞에서 세우셨던 그 정의에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만으로 부들부들 떨고 분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를 자유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이름이며 나는 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기, 예수님을 향한 그 칭찬의 소리들, 그것을 빼앗고 싶어 종교 지도자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광을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들이 사내들인 공예라고 해서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감격이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될 우리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일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리들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들이 죄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과는 별개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으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거짓과 위선들이 아버지 세상에서는 권세와 능력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정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2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늘 빛을 비추며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동안 터전을 잡고 있었던 이 성전에서의 사역은 내년 2월 달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성전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의 뜻을 모았던 공동의회도 마쳐졌고 또 이 모든 절차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회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성전을 얻는 문제입니다. 지난주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전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가 선정한 부동산 업체와의 미팅이 있었고 기존 성전 매각과 관련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쪽과 계약을 진행하려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